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 나오게 하사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해 오늘도 충성 봉사하는 자들을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49장 1-4절입니다.
홍진아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겸손처럼 보이는 교만에 빠지는 우울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음으로 날마다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므로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며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이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들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 그로 인한 실직자들의 아픔,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붕괴,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으로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19 괴질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해외의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많은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더하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들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하시옵고 저들이 장래와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11월 18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에 밤잠 못 자며 열심히 준비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끝까지 건강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신 목사님과 부모님과 주변 성도들에게 기쁨 드리는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성도들, 그들이 병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신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과 능력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수술 후유증도 말끔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3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1100페이지. 예레미야 제3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 같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4단계 추가 재연장되었으니 모두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10월 마지막 주일 31일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낮예배 시에 특순하실 분들은 2층 로비에 신청을 해 주시고 악기로 연주해서 특주해 주실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신청은 코로나가 어떻게 되려는지 특순만 지금으로서는 가능한데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헌물은 26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헌물을 접수해 주시면 우리 곳곳지부에서 강대상에 헌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과 또 장기 입원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 군복무 중이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입대한 우리 이경옥 집사님의 외손주 56구역에 우리 이승민 우리 엄지연 성도님의 장남입니다. 우리 준호군이 9월 27일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15사단,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으로 가서 지금 훈련 중인데 훈련 잘 받고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하계 산상성회 때 내게 주신 에베소서와 요한 1서 쓰기에
본당에 있는 성도님들이 5,573명이 참여해서 쓰셨고, 우리 목동에는 75명이 참석해서 성경을 완필하셨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00꼴로 해서 국내 결식 아동 후원금으로 지난 주일 저녁에 월드비전,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월드비전 선교회에 조명한 회장님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75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대호 집사님, 한수희 집사님 아들 명성군, 황명성군이 휴가를 나왔는데 지난주에 오셨는데 2층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휴가 잘 쉬고 금주에 복귀해서 군복무 잘하고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 사업으로 강화도 새우젓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수는 우리 작년 2월 16일 날 우리 사랑의 음악회 여기서 우리 했었어요. 그때 우리 6분이 오셔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주셨는데 우리 이상호 안수집사님 오늘 1년 한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2곡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헌금 시간에 봉헌송으로 1곡 해서 3곡을 준비하셨어요.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오셨어요. 저 구리 덕소에서 아침도 안 드셨는데 2부 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역시 성악가는 성악가다, 세계적이다. 아침도 안 드시고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나오는지 참 부러웠어요. 오늘 3부에도 큰 은혜 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늘 와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교회가 빨리 건축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힘내시고요. 은혜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두 번째 곡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좀 낯설 겁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사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아멘. 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고 오늘 찬양으로 은혜 받아 바로 축도하고 마쳐도 될 텐데 그래도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 지난주에는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5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나 또 운동이나 공부나 오늘 집사님처럼 성악이나 모든 분야는 기초가 자세가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풍랑 가운데서 휘청거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릅시다. 기초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배우자. 배운 대로 믿자. 믿음대로 살자. 요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바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2번째 부른
그 찬송가에도 곡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확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상황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스포츠에 있어서는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에 나가서 효자 종목이 뭐예요? 금메달 제일 잘 획득하는 종목이 남자, 여자 양궁. 남자들도 잘하지만 여자 양궁은 더 잘해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 손재주가 좋은지 양궁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남자들도 한 번은 뚝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또 단체전에서는 우승했지만 개인전에서는 또 못했어요. 단체전에서는 김우진이, 오진혁이, 김재덕이가 금메달을 이번 32회 도쿄에서 획득했어요. 또 여자들은 개인전도 우승하고 단체전도 우승했어요. 단체전 세 사람이 나가서 강채영, 장민희, 안산시 말고 안산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안산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선수를. 세 사람이 단체전에 나가 금메달을 땄어요. 안산 선수는 또 개인전 전 세계 1위예요. 그리고 금메달 2개 획득하고 그 다음에 혼성 단체전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 선수 하나, 여자 선수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자 선수는 제일 어린 17살 김재덕 선수를 내세우고 여자 선수는 안산 선수가 나서서 두 사람이 이제 혼성으로 겨루어서 결국 네덜란드를 이기고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벌써 3개예요. 3개. 그 다음에 남자 단체전 어떻게 해요?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그래서 양궁에서만 4개를 딴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체 6개밖에 못 땄어요. 이번에는 금메달을. 6개 중에 양궁에서 4개예요. 그 다음에 남자 펜싱 사브르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그 다음에 기계 체조 도마에서 양학선 선수가 이번에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신재환 선수가 이번에 도마에서 따서 6개, 금메달 6개로 종합 16위를 했어요. 미국이 39개로 1위를 하고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순서인데 우리나라가 참 효자 종목, 금메달 6개 가운데 4개만 양궁에서 획득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금메달을 어린 선수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 금메달을 딴 김재덕 선수, 코리아 파이팅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파이팅을 외쳤던 선수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서울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버지가 고향으로 예천으로 옵니다. 경북 예천으로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지도 속에 어린아이가 자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3학년 때 처음 이걸 잡은 거예요. 화살을. 하도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분주하고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 저 양궁장에 가서 좀 집중 훈련 좀 하고 오라고. 거기 갔더니만 이 친구가 재미를 느낀 거예요. 이 활 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공부고 뭐고 활만 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 벌써 전국에 다 휩쓸고 SBS에서 영재 발굴단 거기에 2016년에는 나왔어요. 리오 올림픽 하던 그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백발백중이에요. 초등학생이. 쏘는 대로 맞히는 거예요. 예천이 양궁의 고장인 걸 아시나요? 저의 고향이라니까요. 전라남도 광주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광주 출신 우리 집사님께
광주와 예천이 경사가 났습니다. 안산과 김재덕이가 함께 혼성해서 처음으로 첫 출전한 거기서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광주 출신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주 여대. 이 3살 차이요. 김재덕은 2004년생이고 안산 선수는 2001년생인데 광주 여대 안산 선수 거기서 광주 출신이 기보배라든지 이름 아잖아요. 기보배 금메달리스트요. 다 개인전에서 우승했던 여궁사들이에요. 최미선이라든지 다 국가대표가 광주 여대. 그 다음에 우리 예천에는 누구냐? 우리나라 양궁의 원조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 명성교회 본당 35교구 111구역에 있는 용인에 살아요. 김진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김진호 집사님. 용인구 거기 기흥구의 용인에 보라동에 살아요. 제가 교구를 몇 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했었는데 저보다 3년 선배님이에요. 예천교회를 다니셨어요. 거기는. 오빠도 예천교회 김장호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고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어머님은. 1979년대 예천여고 다닐 때에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5개를 5개 종목 30, 50, 60m 그때는 많았어요. 종목이. 개인전, 단체전. 5관왕을 해요. 5관왕을. 최초로 우리나라 전 세계 처음이었죠. 예천이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차를 만들어서 카 퍼레이드를 해요. 그 시골 농촌에 전부 김진호 금메달 5관왕 해가지고요. 79년도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저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로부터 83년도에 L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5관왕을 해요. 이어서 84년 LA 올림픽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김진호가 금메달 개인전에서 모두 다 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동메달에 그칩니다. 금메달은 누구가 따느냐? 광주 여고 출신 서향순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요. 그 나이도 17살이에요. 최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서향순 선수예요. 그 뒤로부터 88 올림픽에 김순영 선수, 청주시, 청주에 가면 김순영 양궁장이 있어요. 저 고향 예천에는 진호 국제 양궁장이 있어요. 이번에 전국체전도 거기 와서 다 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요. 모두 다 양궁장에 와서 연습을 해요. 집중해요. 그 멀리 있는 요즘은 70m밖에 없는 70m. 이 사선에 서서 70m 밖에 타켓을 향하여 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선수들 금메달 못 따게 할까 궁리하다가 30, 50, 60m 다 지워버리고 좀 더 멀리 하죠. 70m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84년 LA 올림픽부터 이번 도쿄 올림픽까지 여자 선수들은 계속해서 38년 동안 금메달을 딴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하시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의 양궁에서는. 어떻게 이처럼 잘할 수 있냐? 기초라, 기초. 초등학교 때부터. 그 활 들기도 무거운 그 초등학생 3학년이 잡고 쏟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재덕이는. 그래서 별명이 면재덕이래요, 면재덕. 왜? 군 면제 받았거든요. 고교생이 군필 고교생. 별명이 군필 고교생이에요. 체육 예술 요원이라고 해서 음악을 잘한다든지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군에 안 가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도록 다 그렇게. 우리 본당에 솔리스트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이호철 집사님 군에 안 갔어요. 왜요? 동학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나요, 예전에? 그 성악을 서울대에 나왔는데 지금 동일 가 계시죠? 독일에 있죠? 네, 독일에 있어요. 저희 프랑스 가서 뵀는데 그분은 성악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영광 돌리니까 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면제받은 거예요. 군필 고교생,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기초예요. 기본이다라. 기본이 잘 닦여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빛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본이 잘 돼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바르게 나갈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그 방법을 따라합시다.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침체되고 낙심되고 절망했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가는 사람은 일어나야 하는 그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 앞에서 구걸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오늘도 좀 한 푼 좀 달라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에요. 안진뱅에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사야 60장 1절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다시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어요? 앉아 있었더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뻘떡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일어선 거예요. 어느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기사를 읽어봤는데 14층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투숙을 했었는데 잠시 밖에 나갔는데 불이 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애완묘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있어서 그걸 가지러 뛰어 들어가는 거야. 불길이 점점 타오르고 벌써 복도와 방안이 연기가 남에도 불구하고 14층까지 올라갔어요. 고양이를 잡고 나오려고 하니 불길이 문 앞으로 나오니까 다시 발코니 쪽으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나 살려달라고. 구급대가 이제 와서 사다리차를 올려봅니다. 14층까지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끝까지. 그러다가 구급대원들이 소방관들이 밑에다가 매트를 깔았어요. 그물을 쳤어요. 푹신푹신하니까 뛰어내리라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아니 나는 무서워 못 뛰어내리겠다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니까 빨리 뛰어내려야 산다라고.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고 화마에 휩쓸려 사망했다라는 기사예요. 뛰어내릴 수 있는 그 결단, 일어설 때 일어설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일어나야 한다라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라가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시온에 올라가자. 어디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 시온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명사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대명사가 시온이요, 성전이요, 교회요, 노아의 방주요, 피난처,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언덕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언덕에 있어요. 높아요. 그래서 다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다 마치고 각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해요. 낮으니까 낮은 곳은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 있는 곳은 높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요. 우리나라 남북이 나누어지듯이 북쪽은 이스라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배해요. 10지파가 올라가서 우리는 북이스라엘로 사마리아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시온을 수도로 정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이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시드기야 바벨론에 붙들려 갈 때까지 그 20명의 왕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이 4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시대에 평안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나머지 북쪽은 19명인데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인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 다 등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게 721년에 멸망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은 우린 다시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자. 우리끼리 여기서 하자. 뭐 우리 멀리까지 제사하러 예배드리러 가냐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어디로 모이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베델과 저 있잖아요. 베델과 어디예요? 두 번째 줄에 단.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다 단을 쌓고 단에 모여서 우리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지 뭐하러 저까지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명령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베델에 있는 단에 있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말고 단으로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계신 성전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는 너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네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 시온, 여기 두 성전 이름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포도송이처럼 아내와 자녀들의 가정의 복을, 교회를 통하여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대상을 결정지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시온에 올라옵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왜 성전에 왜 나오셨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구역 식구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성도의 교제가 있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만, 성전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이판 여행도 많이 가시는데 사이판은 그 서태평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작은 섬이에요. 길이가 한 50리 되고 한 21km 되고 이 동서는 길이는 한 12km 정도, 10km도 안 돼요. 한 20리 정도 되는 그 작은 섬이에요. 1521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하면서 발견했던 섬이에요. 스페인이 한 300년을 점령했어요. 그러다가 미국과 독일이 지배해 오다가 1987년도에 미국이 이제 연방국으로 된 섬이 사이판이에요.
자, 이 아름다운 섬, 신혼여행도 가고 얼마나 천혜자원인 그 사이판에 그 섬이 미국의 연방국이 되지 않고 필리핀이나 뭐 북한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 후진국의 섬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잘 관리되고 보존되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섬이 미국의 연방국이 되었으니 그 아름다운 섬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 아니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의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와께로 올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네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목자가 그를 지켜주신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에는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해주시겠다. 광야 같은 세상에 물된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심령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물이 가득한 동산 같고 13절에는 기쁨을 얻게 할 것이, 다시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주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14절에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흡족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도 좋을 텐데요. 얼마나 기뻐.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새 힘을 얻어요. 또 한 주간 또 성령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는 귀한 방법 일어나야 할 것이고 시온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같이 지켜주시고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고 기쁨을 얻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헌금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실 때 봉헌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양떼들을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주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갈급한 영혼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가란 우리의 심령을 생수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시온에 올라오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늘 항상 먼저 모든 계획 속에 주일 성수와 10의 1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구제 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경영하시는 회사와 직장들 모두가 잘 되고 번창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험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훈련하여 입대하여서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준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훈련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자대 배치까지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복무 중인 우리 친구들도 있고 휴가 나온 명성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군복무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소식들 오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성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재건축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항암 치료받는 분들, 수술하고 또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해 주신 우리 이상호 안수 집사님,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의 사명과 본당에서도 솔리스트 지휘자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우경 집사님과 우리 예찬이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 실내 안내 헌금부로 차량부로 방송실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모든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충성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금년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세희 양 오늘 오셨어요. 오늘 홍서희 집사님 따님하고 우리 조명숙 집사님, 우리 지영한 집사님의 따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용고시 공무원 임용고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1차, 2차 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어디스였는데 우리 세희 양 오늘 오셔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박수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험,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이번에 바로 통과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파일로트 우리 김은숙 집사님 아드님은 한국항공안전기술원에 이번에 취업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비행 파일로트 훈련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일단 중단하고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취업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인사하셨고, 이제 또 비가 오나 봐요. 빗소리 같은데 뭐예요? 비 와요? 돌아가는 발걸음 우중인데 평안하게 잘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본당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본당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에 한해서 국밥을 포장해서 드린대요. 포장을. 그래서 우리도 포장이 가능할지 우리 이충자 집사님한테 지금 조옥현 집사님 식당에서 그걸 국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안 되면 뭐 다른 것으로 떡이나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치킨 좋아하시면 치킨을 하든지.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전 가정에 우리가 치킨을 드렸었는데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그 치킨에서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 코로나라서 여기서 뭐 국밥을 식사를 여기서 교회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